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 25세였고 5년 지나 주전 592년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6년 전에 에스겔아, 이 하나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받는다. 왜 심판받는지 하나님께서 6년 전에 미리 알려주신 이야기가 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주전 605년에 한 번, 주전 597년에 또 한 번, 두 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외적의 침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605년도 예고편이고 597년도 예고편이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심판은 주전 586년에 6년 후에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멸망하는 이야기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다. 6절 말씀도 보면 끝이 왔다 끝이 내게 왔다. 이 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개 권사님보다 아무개 권사님이 연세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비교법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복을 합니다. 끝이 왔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한다. 이건 뭐냐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심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미루셨어요. 몇 년을? 150년을. 그 후에 15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멈추시는 분이셔요. 멈추시는 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회개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건 끝이에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도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긍휼도 베풀지 않고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만 때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3대 맞을 죄를 지었는데 10대를 때렸다? 그러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에요. 왜? 내가 3대 맞을 만큼만 죄를 졌으면 날 3대만 때려야지 날 10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대를 맞을 만큼 죄를 지었는데 3대밖에 안 때렸다? 에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3대 맞을 만큼 죄를 진 사람은 3대를 때리고 10대 맞을 만큼 죄를 진 사람은 10대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야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내가 지은 죄악만큼만 너를 벌주겠다. 그러니 4절 끝부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땅 예루살렘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했다.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불이 나도 지진이 나도, 모로코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나서 벌써 1000명 넘는 사상자가 생겨났는데, 그런 큰 일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다보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냥 도망갑니까? 침묵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요, 걸음아 날 살려라,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뛰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벌써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에 남아있지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한다. 성경에서 가증하다 단어 나오면 우상 숭배했다. 왜? 가증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역겨워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서 하나님이 토할 만한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구역질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겠다. 9절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몽둥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물도, 모든 건물도, 사람도,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속에는 경제가 마비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땅을 이때 팔 거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 집밖에 없어요. 땅하고 집을 팔아요. 그리고 피난을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전쟁통에 죽으니까. 땅을 파고 그 속에 금도 넣고 은도 넣고 보석을 집어넣고 가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파서 내가 소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길게 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 바벨론 군대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1절 앞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가면, 지금 원래는 맨날 우리는 60만 군대
그러다가 이제는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4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기를 안 낳으니까 남자아이가 없으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의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우리는 아기를 안 낳아서 군대 갈 사람이 없는데, 여기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전쟁에 나갈 청년이 없는 거예요. 군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 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18개월을 와서 포위를 합니다. 18개월을 포위해요. 칼에 맞아 죽는 건 전쟁으로 죽는 거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물도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요. 장례를 땅에다 빨리빨리 묻어야 되는데 파묻지를 못해요. 사람이 썩어요. 그러면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가 전쟁,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주변은 다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높은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거기서 비둘기 울듯이 울어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큰 소리도 못 내. 왜? 큰 소리 냈다가 바벨론 군대가 찾아올까 봐.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우는 것처럼 그저 소리 죽여 숨 죽여 우는 것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살아남은 사람들. 17절,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덜덜덜덜덜 손도 떨고 팔도 떨고 다리도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머리를 깎고 그러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이게 돈이잖아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 돈인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전쟁통에 도망가기 바쁜데 지금도 차에다 싣고 도망갈 수 있으면 한 차 싣고 도망가는 거지만 모든 도로가 다 막히게 되면 들고 갈 게 없어. 손에 이렇게 쥐고 가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얼마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2500년 전, 600년 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무거우니까 은도 버리고 금도 버리고. 왜? 그거 갖고 가도 양식을 살 수가 없어. 왜? 양식을 들고 피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식을 살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쟁통에 내 생명을 은과 금이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은과 금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헛된 것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껏 돈 들여서 금 들여서 은 들여서 금상 은상 만들어 놨더니 누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싹 가져갔어요. 21절 말씀 보면 타국이 내 손에, 또 24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다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두 민족이 있는데 첫째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로마 군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자꾸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는데 요한계시록에다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렀다 이렇게 쓰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렀던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바벨로나 성전을 약탈하고 불지른 바벨로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까지 불타버렸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쇠사슬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 하면 포로로 잡아갈 때 묶어서 끌고 가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포로 잡아갈 때 보면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런 포로는 없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묶든 발을 묶든 다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24절 끝부분에 보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찾아가나 선지자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제사장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고 지혜로운 장로님들을 찾아가지만 장로님들도 너희에게 길을 알려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